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 교육부서인데요. 교육부서의 여러분 이제 사역이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부터 청소년부를 필두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일하실 터인데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또 내게로 돌아오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극만큼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간극만큼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방향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혼동되게 일하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본문에 보면 대적들에 대해서는요. 우리 눈에 아무리 커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심판받지 않을까? 대적들이 계속 힘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일하십니다. 우리 오늘 그 금요일 본문에 보면요 47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7장 8절부터 하나님이 대적에 대해서는 염려 붙들어 매라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8절부터 우리 교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10절도 볼까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악인이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무조건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심판받아도요 여러분 왜 오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손해가 이르러도요 물리칠 힘도 없고 파멸일 가운데 들어가도요 지금 파멸인 줄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한날에 망할 것이라고 대적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으면 됩니다. 또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라 함이지 여러분 나보고 좌지우지하라고 함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자기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비례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믿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셨어도 나 때문에 일하셨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앞에서 진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 볼 텐데요. 4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은 심판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터인데요. 이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4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이 너무 완전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48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4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옛 이름과 새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이 계속 거듭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 40장 이후에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옛 이름입니다. 거짓되고 그 옛사람의 이름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옛사람인 우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 이건 또 새 이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나는 일컬음 받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불리우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에 비하면 새 이름이 맞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셨는데요. 학자들은 아무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도 하나님께 이겼다는 뜻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도리어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 졌다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 한도뼈가 꺾어졌습니까? 야곱 한도뼈가 꺾어졌습니까? 야곱이 꺾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한도뼈 꺾어졌는데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스라엘 이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 하나님께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게요, 진짜 하나님이 너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도뼈가 꺾어지는 것이 승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아가 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받는 새 이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야곱 아니야라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도 불림 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사실 이제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름이 각각 나라 이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북쪽을 이야기하고 유다는 남쪽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이미 망했어요. 조금 전에. 유다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유다란 말이죠. 우리는 유다, 우리 조상은 우리 믿음의 뿌리는 유다야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하나님 이름 기념하고 하는 예배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고요. 2절에 보니까요, 또 스스로 자부하는 바도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나는 성전이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출신이야. 유다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성 출신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능력이 많은 여호와라고, 권능이 많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새 이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또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정통 유다야.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전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 출신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고 나는 그 하나님 의지에 하나님이 내 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1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 진실이란 말은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인자와 성실할 때 성실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어떤 데는 성실하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진실하고 번역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정의와 공의가 없고 인자와 성실이 없다. 이 네 개가 이제 묶음이고 두 개만 나올 때는 또 뭐 정의와 인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공의와 성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공의 하나님 말씀이 없고요. 일단 신자들이요. 성실 그 말씀 가진 삶의 행동 거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스스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 교회가 좀 커지면요, 자기가 커진 줄 알고요. 교회가 유명하면 자기가 유명한 줄 알고요. 우리 교회는 장자 교회야,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말 참 많이 했었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야. 감히 나 앞에 까불지 마. 이렇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나 예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공의의 말씀 하나도 없고요. 성실의 행동 거지 말씀 가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인자고요. 행동 거지가 성실인데요. 성실도 인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으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옛날부터 처음 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처음 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창조 때 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재앙이 올 건데 1번으로 오는 게 있고 2번으로 오는 게 있는데 1번으로 온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는데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적부터 알게 했다. 내가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나갔고 또 너희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듣게 했다. 그리고는 호련히 이 일을 행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였다. 또 사실은 이 처음 일이라는 것은요, 이사야서는 사실 이사야 시대에는 남유다의 멸망은 미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멸망한 이후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은 미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지금 여기 표현으로 하면 처음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내가 말했고 듣게 했고 거듭거듭 이야기했던 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호련히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지금 말하고 듣게 한 그 일을 호련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내심이 적어서 조금 못하는 것 보고 치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이 기회를 덜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호련히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다가 너무 완고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목이 소의 힘줄 같고 이마는 녹 같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렇게 남유다도 멸망할 것인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48장의 주제는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그냥 이런 심판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심고 세우고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너희에게 이야기한 예언 호련히 다 이루어지고 지금도 호련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넌 너무 완고하고 너 목은 쇠의 힘줄 같고 내 이마는 녹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며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5절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고된 대로 호련히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면서 내가 왜 이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나서도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우상이 진노해서 심판했다는 말 못하게 하려고 내가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무너져도요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무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못 들어서 때렸는데도 나 우상에게 잘못해서 그런가 봐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지금 때리기 전에 이야기하는 건데 너의 신이 행한 바 아니야. 너의 새긴 우상 부어 만든 그 신상이 너를 저주하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 맞은 때라도 이 말씀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때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여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놀라운 구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에게 준비하고 있는 새 일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자 6절에 보니까요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나면 참지 못하고 자랑하게 될 거, 참지 못하고 간증하게 되고 참지 못하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은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철통 보완을 해두었던 것, 완전히 봉해두었던 것을 너에게 듣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것 아니다. 출애굽의 구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의 이 놀라운 구원을 그냥 무색하게 할 만큼 너무너무 새로운 거. 그리고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너가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 알았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말 아예 하지 못할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일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구원의 모티브인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을 그냥 기억도 나지 않을 일로 만들고 또 심지어 사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도 40장 이후에 여러 차례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 일도 그냥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새 일, 은비한 일, 지금 창조한 듣고도 깨닫지 못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비한 새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을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48장이 지나고 나면 49장에 나가면 메시아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새일 은비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다는 게 은비하다는 뜻이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자격 없는 이스라엘, 목이 새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고 완고하고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심판받고 나서도 우상이 명령한 대로 내가 멸망했다라고 말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 왜 이들은 이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반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듣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는지. 아니, 옛적부터 끄덕끄덕 이야기해도 열리지도 않고 귀가, 심지어 일을 당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정령 배반자이기 때문에, 배신이 몸에 배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넌 배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배신자이기 때문에 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들을 거야. 나 그거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뼛속까지 배신자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을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이거 알면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어떤 그 다음 내용이 나올까요? 그래서 난 너 상종 안 할 거야. 난 너 자를 거야. 난 너한테 안 맡길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알미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알무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라낼 수도 있고요. 알무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더 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알미인데 정확하게 알면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그래서 하면서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 너가 모태에서부터 배반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결국은 너를 멸절하지 않고, 아니 앞에서 본 바대로 은비한 새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기로 결정했어. 왜? 너는 내가 아는데 모태에서부터 배반한 자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알미인데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태에서 배신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에게 노하기를 더디할 거야. 모태에서 배신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참을 거야. 모태에서 배신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거야. 아니, 모태에서부터 배신자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에게 정말 은비한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에게 깜짝 놀랄 일,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알미 얼마나 다른지를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했으면, 그렇다고 하면 그냥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일을 포기하시고 연단하는 일을 멈추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모태에서 배신자인 줄 아신다니까요. 그렇지만 연단하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연단하는데 어느 레벨로 하는지 여기서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은처럼 연단하시고 금처럼 연단하신다라고 하면서 은처럼 연단하신다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지금 은처럼 연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처럼 연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금처럼 연단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런 것은 은은 도가니로도 연단이 가능합니다. 도가니 안에 넣고 은조각을 넣고 간접적으로 가열하면 녹아서 은이 되는데요. 금은 도가니에 넣고 아무리 간접 가열해도 녹지 않습니다.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풀무가 뭐예요? 용광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용광로는 직접 장로님 계시지만 철 같은 걸 직접 넣어서 그 안에서 녹이는 걸, 그러니까 직접 가열하는 걸 풀무라고 하잖아요. 도가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온도잖아요. 하나님은 나 너 모태 배신자인 줄 알아. 그래도 나 포기 안 해. 내가 그래서 노하기도 더디하고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 연단 없다고. 아니야. 너희는 은처럼 간접 가열 정도로 연단하는 게 아니라 풀무불로 연단할 거야. 왜냐고 하면 너는 은이 아니라 정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섭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위에서 멸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섭기는 하지만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무섭기는 하지만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또다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다시 이렇게 보장합니다. 내 이름 욕되게 하지 않는다. 내 영광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내 영광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넣었는데, 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금이 아니어가지고요, 여러분 다 연단하고 났더니 아무것도 기화돼서 아무것도 없고, 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연단하고 났더니 슬러지만 막 찌꺼기만 나오고,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 금이야, 너 반드시 정금처럼 나오게 할 거야 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 배신자인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정금으로 반드시 나오게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단을 거쳐서 정금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모태 배신자인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두려움 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며, 풀무불 속에 사실은 정금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 죽기는커녕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장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셋을 넣었는데 넷입니다. 결박해서 넣는데 결박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닙니다. 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셋을 넣는데 왜 넷째일까? 그리고 넷째 모습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의 모습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정금 아닙니다. 우리 모태 배신자고요, 우리 버러지고요, 우리 진흙입니다. 정금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정금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금 아닌데 정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풀무불의 고난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나올 때 사실은요 3시 들어갔는데 4시 있었던 것처럼 정금 대신 하나님의 보배 되시고 은비한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고,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연단을 어떻게 받고 이겨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나 받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금처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은 심판받겠지만 너희는 똑같이 바벨론처럼 악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할 구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서십시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요, 또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이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십시다.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금과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